복 있는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삼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신학을 같이 공부했는데 어느 날은 사경회를 가는 날인지 하여튼 버스에 이렇게 같이 탔는데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님은 저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참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시고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처음 난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인생에 좋은 걸 허락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장신대 들어와 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참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집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가난하죠. 우리 집안에 대학 들어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희 누님도 한 명도 대학 못 가. 우리 부모님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 못 마치시고 우리 외삼촌 고모들 아무도 대학 간 사람 없어요. 제가 서울에 와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 대구도 와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서 여러분 70, 80 된 분도 대학 졸업하신 분이 많잖아요. 우리 집은 너무 제가 어릴 때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나중에 양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스레트 집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집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좋은 걸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 인생이 다 해결됩니까?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장신대 입학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또 학교에 교감 선생님, 제가 나중에 원서 쓸 때 장로회 신학대학 내가 목사 되겠다, 그래서 장신대학 가겠다 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 우리가 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학교에서 저한테 3년 내내 장학금 다 줬거든. 네가 성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가야지. 네가 목사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학교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학 공부 대학 때부터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대학 가가지고 저는 하면 뭐 하나님이 학비도 다 대주시고 뭐 다 대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나온 게 없더라. 기도 안 하니까 나온 게 없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한 학기인 장학금이 나오고, 또 기도하니까 누군가 와서 식권 50장 사주고, 그러고 지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좋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훈련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8편 1절 화면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감사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어디서 나오냐면 야드에서 나왔어요. 명사는 야드예요. 야드가 뭐냐면 요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손이 야드예요. 야드. 손이 야드. 그런데 손을 쭉 뻗으면 야다가 됩니다. 그래서 야다는 뭐냐면 손을 쭉 뻗어 올린다, 그런 뜻이.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쭉 뻗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쭉 뻗어 올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의미. 두 손을 쭉 뻗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화가 부룩부룩 나고 마음이 막 뒤틀리고 너무나 분노가 날 때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 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해보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낙심에 가득 찰 때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감사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찬송하시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찬송이 절로 나오잖아요. 감사가 있고 감탄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손을 높이 들을 때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찬송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두 손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언제 두 손을 드느냐? 또 두 손을 든다는 뜻은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할 때는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두 손을 들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감사라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감사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브. 성경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좋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토브,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호텔에서 밥을 먹고 차를 딱 타면 우리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아침 인사하자 그래서 아침마다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깔리메라, 깔리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칼로스. 옛날에 우리 나라에 나왔던 차 중에도 이름이 칼로스가 있었어요. 좋다는 뜻이에요. 칼로스가 깔리라는 거고, 메라는 헤메라, 매일매일 나를 메라라 그래요. 헤메라.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 단어를 외울 때 매일매일 헤맨다. 그래서 헤메라. 이게 날이구나 이렇게 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깔리메라는 뭐냐면 좋은 날이다. 그렇게 말한다. 좋은 날.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예, 참 좋은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는 밤새 무슨 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하면 밤새 별일 없으셨죠?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깔리메라, 좋은 아침입니다. 그 영향이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들도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켈 토우프라고 인사하다. 보켈은 아침이라는 뜻이고 토우프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좋은 날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많이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림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경험하며 지냈는데요, 그림이 준비되시면 좀 띄워주시고 네, 그림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21분이 9박 10일 동안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갔다 온 모습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9박 10일 동안 우리 21분이 또 갔다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이제 여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직항으로 가지는 못하고 이번에 너무 이제 피크 시즌이라 우리는 몽골에 잠깐 들렀다가 이스탄불에 갔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데 이스탄불이고, 그 다음에는 밑에 크레타라는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에 갔다가 이렇게 아테네에 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을 거쳤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우리가 처음에 갔던 건 이스탄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탄불, 이렇게 위에 흑해가 있고 밑에 또 바다가 있는 그 가운데가 이스탄불인데요. 넘겨주시고, 이스탄불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강같이 흐르는데 이게 강이 아니라 바다가 흐르는 겁니다. 이스탄불은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보시는 오른쪽은 아시아고 왼쪽은 유럽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딱 만나는 대륙 가운데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요 다리가 있죠, 여러분. 요 다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아시아고 왼쪽이 유럽입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팀들이 이렇게 그 바다 위에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림입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 곳을 갔습니다. 넘겨주시고, 그게 지금 바닷가에 지금
항구가 하나 보이죠. 지금은 이제 항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전엔 여기가 항구였고 배를 대게 됐는데 여기가 미항입니다. 아름다운 항구이고 또 바울이 나중에 4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까지 이렇게 죄수로 끌려가게 될 때 크레타에 도착해서 미항에 정박했다는 것이 있는데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렇게 예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머물렀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리고는 크레타는 디도서의 편지를 받은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거기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디도 기념교회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지금 보이시죠? 위로는 그리스 본토가 있고 밑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엄청 큰 반도 사이에 딱 껴있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 고린도인데,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 운하는 에게해와 이고니아해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집트에 가면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처럼 고린도에 운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때 있었던 것은 아니고 1800년대에 만들었습니다만 사도 바울 때부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 가서 우리 팀들이 고린도 시가 있었던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넘겨주시고, 여기 우리 팀들이 사진을 찍고 저 뒤에 산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고린도, 예전 고린도 성이 있던 곳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 큰 돌이 위에 서 있죠. 앞으로 위로 올라와 있죠. 저기는 죄수들이 서서 재판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51년 7월 가이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왔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서서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는 곳에 저희들이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갱그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갱그레아는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갱그레아 항구인데요, 그게 같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유적 흔적들만 이렇게 항구에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팀이 거기서 바다하고 산하고 너무 예쁘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 성지 순례 이제 기념 사진을 그곳에서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이름이 파트라스. 우리 이제 이곳은 왜 우리가 가게 되냐면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인데요. 넘겨주시고, 여기 교회가 아주 예쁜 교회가 있죠. 이렇게 생긴 비잔틴 양식인데 이렇게 도움이 있는 그 교회 중에서는 가장 크고 예쁜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죠. 그래서 안드레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여기서 순교했는데, 안드레는 십자가인데 X자로 생긴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이제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그곳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 앞에서 저희들이 촬영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한 중간쯤 올라가면 마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바위 위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왜 바위 위에다 수도원을 세웠을까요? 이제 16세기가 되면 오스만 투르크,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오게 돼서 교회를 박해하게 돼서 수도사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마테오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세운 그런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넘겨주시고, 또 그 수도원 안에서 이제 설명을 열심히 지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듣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 그 꼭대기 있는 수도원에서 저희들 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넘겨주시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화보를 찍은 분들도 있었어요. 또 넘겨주시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오죠, 사진이.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베레아에는 여기 양쪽에 그림이니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고 위에 계단이 3개 있는데, 아마 여기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서서 설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의 강단, 계단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거기 가니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그려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더 품격이 있고 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 수준 있는 분들이 가서 이 앞에 사진을 찍었어요. 넘겨주시고, 수준 있는 분들이 이거 앞에 사진을 또 이렇게 찍었어요. 넘겨주시고, 그 옆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는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워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청년이, 이 베레아에 있는 그림에서는 청년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푸른색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비단 같은 아주 좀 좋은 옷감으로 되어 있는 푸른색 옷을 입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마케도니아 환상 가운데 나왔던 청년이 의사 누가라고 생각했답니다. 누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엔 그림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란 옷을, 푸른색 옷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청년이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고 해석하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려두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베레아를 지나서는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데살로니가는 지금 저 뒤에는 이제 현대식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고대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쯤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유적은 지금 이제 땅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때도 벌써 2층 이상의 쇼핑센터를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쇼핑도 하고 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곳에 가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21명 중에 남자는 5명이 했는데 그 남자 5명의 사진을 찍었어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때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부터 가장 유명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 앞에서 저희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알렉산더 대왕을 닮은 부부가 이렇게 또 앞에서 포즈를 취하셨어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을 사도 바울이 거쳐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갔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하지만 너무 예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네아폴리, 지금 현재 지명은 이제 까발라라고 하는 곳인데, 네아폴리,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처음 발을 디딘 유럽의 도시는 네아폴리. 네압은 네오, 새롭다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새로운 도시라는 것인데, 네아폴리에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네아폴리에는 큰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그림이 있고 그 앞에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넘겨주시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왼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환상을 보고 있고, 가운데 청년이 손을 이렇게 뻗어서 마케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왔죠. 그리고 배를 타고 배 끝에서 발을 딱 딛잖아요. 이 발을 디딘 곳이 네아폴리고, 이곳이 유럽 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디디고 유럽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또 배를 타고 넘어와서 네아폴리 유럽 땅에 발을 딛는 모습을 이제 그려두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보는 환상의 청년이 아까 베레아에 그려놨던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아까 베레아에서는 아까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비단으로 된 옷 같은 걸 입은 아주 부드러운 청년이 이렇게 넘어오십시오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청년이 머리 입고 있습니까?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딱 차고 있죠. 그런 청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와 가까운데,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났던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옷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청년의 모습. 그래서 똑같은 성경의 내용, 마케도냐 청년이지만 그 청년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해석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엔 저희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 들려서 빌립보에 가서 첫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 첫 세례자가 나는 곳은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넘겨주시고, 그 첫 세례자가 누구입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고, 이 교회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참 특별하죠,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은 그렇게 평가를 잘 받지 못했던,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만나서 처음 세례준,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유럽 사람 중에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고, 그 여성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찍은 가정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빌립보 도시,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었는데 역사로 계속 그 교회 흔적을 보기 위해서 간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아주 하늘도 너무 파랗고 너무 예쁘죠.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쭉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빌립보 유적지 앞에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 땅은 떠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사진을 찍은 분 넘겨주시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아주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10일 동안 다니면서 또 성지순례를 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참 좋은 분들이랑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